오늘도 미가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가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변론한다는 말은 논쟁한다, 말다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가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다그치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붙잡고 앉혀놓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먼저 변론을 하시자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변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묻습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요, 이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불만 있냐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할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22장 말씀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탄이 3번이나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4번이나 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불러와서 영적으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고 4번이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음식을 주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온갖 죄를 짓고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나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이 기름을 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송아지나 짐승의 기름을 바치는 이런 제사나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모여서 거창하게 화려하게 겉모습만 드러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인데 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황금률이 있는데요. 이 신약의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구약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 삶은 매를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해야 또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 때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도요. 그 부자의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자들이 거짓과 광포로 악을 행할 때 배부르지 못하고 병들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 수고한 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옴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옴므리의 율례, 아합의 예법을 전통으로 만들어 잘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옴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이 바로 우상과 음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수욕을 담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6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친 지 26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이 미가서 말씀을 깨달아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함으로 정의를 행하고 멀리 가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